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 때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에스겔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 환상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어떤 모습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쭉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을 또 떠나려고 하는 중에 그 환상을 따라 그 쭉 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성읍 동편에 있는 그곳에 2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이제 환상으로 본 거죠. 근데 그 중에 2명을 보니까 백성의 고관이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지도자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였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가 예언하는 환상 중에 이 블랴다가 갑자기 죽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랴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13절 내용입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성전도 떠나고 있고 예루살렘도 떠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게 죽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도 떠나고 예루살렘도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죽인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또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 특히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심판하고 야단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지 않으시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 하나님 삐져가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도리어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묵묵히 참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바른 모습은 그게 아니라 원망이 일어나고 탄식거리가 일어나고 이럴 때에 그걸 꾹꾹 참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이, 내 주변에 처한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울 때는 이렇게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도 괜찮다. 아니, 이게 어쩌면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진정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또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해? 라고, 나를 못 믿고 그렇게 원망을 해? 또 저렇게 그런 식으로 나한테 덤벼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의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 주세요. 그에 맞게 반응을 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에스겔의 이 단식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하시는 내용이 14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이 에스겔을 향해서 다정하게 부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식하고 원망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단친다기보다는 인자야, 너그럽게 이제 그렇게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거죠. 인자야라고 하면서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그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지도자들 한 명 죽고 또 나머지들이 죽을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자들입니다. 살려두면 안 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말은 남아있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1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자들,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라는 거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만 특별히 남겨진 특별한 자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지금 남아있는 이 땅은 자기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도 그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심판받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자기네들은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고 남아 있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본 블레아디아가 죽는 것과 지도자들이 죽는 것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죽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만약에 이런 심판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절규한다면 이건 에스겔도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거를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또 다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야기하는 그 자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고,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리어 그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그걸 통해서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소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소는 어딘가? 성전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이 바로 성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않는 곳은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성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때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소였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고 성읍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곳은 성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인데, 우리가 보기엔 교회인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친교 모임으로 바뀌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예수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이곳이 참 좋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저기 가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곳,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 허탄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쫓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읍을 붙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절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인 우리 몸도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 겉으로 보기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교인이 아닌 거죠. 성소가 아닌 거죠. 굉장히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성소가 되어 주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자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만민 가운데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데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기로 약속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가증한 것들, 미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 희망의 메시지에 담아서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그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성읍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또 이 환상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한 곳으로 다시 데려놓고 환상이 다 끝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에게 방금 본 환상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모습을, 삶을, 또 교회를,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